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군데로 나뉘죠.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고,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사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인 복음이다 해서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에는 공통적인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 그 공관복음과 다른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 같이 함께 볼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너무 재미있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이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사건이 있다라고 늘 머릿속에 담으면 됩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로마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뭐가 되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반역을 일으키고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이런 요청을 거두고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다 걱정되니까 이 무리를 얼른 걸으셔가지고 가는 이야기. 그래서 오병이어를 생각하시면 그 사건을 늘 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사실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는 말은 이 믿음이 없던 그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한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신가 봤더니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선지자였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참이었을까요? 맞아요. 그 오실 선지자는 맞지요. 맞는데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 선지자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선지자가 같은 것이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선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그런데 모여드는데 엄청나게 큰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파하며,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고치시는 사역을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423-935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각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가르치셨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죠. 알았는데 제대로 알았나요? 아니요.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셨고, 그 다음 어떻게 했나요?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둘씩 전하고 전파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고치셨어요. 이 고쳤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 망가지고 깨지고 죽어가는 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온전한 하나님이 창조의 그 상태로
고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복음서,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문제점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즉 내 뜻과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전혀 다른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에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거기에 내 자신을 교훈 삼고 비추며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해질지를 마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관점을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빌립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나요?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관심 있죠? 사람들에게 관심 있나요? 아니면 빌립인가요?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빌립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나요? 사람들과 그들에게 배를 불릴 음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교수님들이랑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죠. 그 문제는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쓰는 게 그게 100점짜리 답인 거예요. 아무리 낮아놨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막 쓴다고 해서 그 교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벗어나면 몇 점을 받아요? 100점 받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빌립은 자신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물어요.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지고 택도 없겠는데요?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이게 답이었을까요? 이걸 몰라서 예수님이 물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내 마음을 좀 헤아려라. 나를 봐라.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나를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다는 거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괜히 남들 때문에 그런 관점 두지 말라고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야, 요한 보지 말고 나를 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빌립은 한독적입니다. 저렇게 진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런 걱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미 답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다 답을 정해놓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늘 잘하는 말 세 글자 답, 정, 너. 그죠? 이미 답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답 정해놓으셨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빌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 고민이 됐겠죠. 진짜 저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는 저 무리들을 뭘로 먹이지? 큰일 났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던진 것 때문에 아마 더 고민을 하고 더 근심이 됐을 거예요. 진짜네. 어떡하지?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저들은 어떻게 먹이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는 돈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조금씩 거두라고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운명론과는 또 다릅니다.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재영아, 너 걱정되지? 재영아, 너 좀 근심이지? 너 진짜 이런저런 일들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앞도 보이지 않지? 맞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 빌립이 예수님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당황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듯 우리를 시험하고 계세요. 재혁아, 너 걱정이냐? 재혁아, 너 이렇게 되는 것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냐? 맞아요.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답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사명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나요? 잠이 오지 않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 근심과 걱정과 그 고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나 이거 꼭 해야 돼요? 나 이거 못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근심과 걱정과 눈앞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그 고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아요. 그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기도이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다짐의 기도일 뿐입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한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었대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이런 수많은 사람들 생각해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5,000명쯤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말해요. 그냥 단순히 조금씩 띄워 먹은 게, 작은 것들을 띄워 먹은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줘서 그들이 배부를 만큼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 배불리 먹고 나서 거두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나 찰 정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남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부르지 않았다면 선지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배부르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말씀 그냥 해주시는 분이네.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다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르고 나서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15절에 이럽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다가 임금으로 삼을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임금에 대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들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힘들고 배고프고 고난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이 이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며 많은 세금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배부를 수 있구나.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나요? 본인들이 사는 생명에, 육체의 생명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한 선지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내 욕심을 채워줄 그 선지자. 여러분, 이게 내 주머니 속에 갖고 있는 요술 램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니와 같은 그런 우산 아닙니까? 왜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싹싹싹싹 빌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해주는 그런 마법사 같은, 그런 요술쟁이 같은 그런 우산들이 필요한 거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몰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했나요? 누구에게 아까 집중한다고 그랬죠? 빌립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할까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 그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그 생각 몰랐을까요? 알았다고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이 왜 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러 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도 그들을 먹이고 배를 채워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를 채우십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 나오지 마라. 가라. 타면서 못 써준다. 나 니네들이 원하는 거 못 해준다. 저는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 불러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시는 거죠. 어찌 이것들이 먹을 걸 줬더니 나를 왕으로 세우고 나를 반역자로 이렇게 몰아가고 내가 오히려 이 녀석들 때문에 공경에 처했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심,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 선행이 화로 다가오는 일들 오히려 많이 있죠. 또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 많이 겪지 않나요? 그러면서 오히려 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야 이거 도와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이 다친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로 이렇게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억지로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혼자 도망가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배를 타고 저 건너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이 인간적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먼저 이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너가는 그 제자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제자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것들 잘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이거 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급한지 물 위를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한 걸음에 방방질해서 배도 안 타시고 그냥 막 바다 위를 막 뛰어서 걸어가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있냐?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궁금증이 생긴 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어요? 너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 베드로도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그 신기한 일을 하는 것들을 보고 저도 한번 해볼래요. 너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진짜 한 발 걸었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걷게 돼요. 걷는데 이 걷다 보니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거 혹시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근심과 걱정에 그만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냐? 라고 베드로 던져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이며 바로 우리예요. 왜 못해요? 그놈의 의심 때문에. 그놈의 의심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못하겠어요. 나 그거 못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도 옆에서 할 수 있어, 해봐. 진짜 했는데 몇 걸음 가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이 베드로가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먼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시고 또 그게 염려되고 걱정되었든지 예수님은 물 위를 얼른 걸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어떤 삶과 같은 그런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왜요? 마치 우리가 혼자 그냥 이렇게 룰루랄라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걱정해요? 예수님이 걱정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걱정한다. 저것들 지들끼리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지네들끼리 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다고 걱정하던가요? 예수님이 어떡하지? 우리 먼저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글이 있던가요? 없어요. 12명이 MT 가듯이 룰루랄라 배를 타고 신나게 갔겠죠.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을 찾겠지만 문제 없이 순탄하게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누가 걱정한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걱정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근심하고 걱정하나요? 아니요. 누가 걱정한다고요? 예수님이 걱정하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예수님이 먼저 한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우리 동행하는 거 맞나? 라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우리가 따로 예수님을 떠나 지들끼리 막 신나게 살까봐 그게 걱정돼서 물 위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배불리 먹여줄 그런 선지자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높이 올려줄 내 명예와 권력을 줄 그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선지자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설령 나쁜 말이라 할지라도 왕 앞에 가서 너 죽는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내 생각을 섞어가지고 저기 임금님 이렇게 살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높은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위치와 권력 때문에 쫄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선지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더 높은 곳에서 훈계하고 호통치듯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은 이것이 아닙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용기 있게.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들을 구하는 이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른 자들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잠깐 배부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마치 오병이어 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니네들 잘못 살았어 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배를 채워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심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6장 후반부에 가면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미리 스포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갑니다.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 세상에 오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주. 그런데 나를 구해 주기는커녕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정말 세상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어이없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돈 주신다면서요. 저한테 건강 주신다면서요. 저한테 먹을 것들, 내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참, 어이가 없네 하고 다 떠나가는 거죠. 저는 나름 이런 경험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수 믿어, 세례 받아,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 네, 진짜 그렇게 살 거예요. 저희 돈 잘 벌게 해준다면서요. 저희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서요. 지금은 돈 더 많이 벌게 해주고 더 좋은 환경으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떠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 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내 모습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혹시 이런 모습이진 않을까? 하나님, 저한테 더 잘해준다면서요. 제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요. 제가 더 많이, 더 풍요롭게 살게 해준다면서요.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이없는 허탈한 죽음인 줄 알았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엉뚱한 삶 같지만 말씀에 의지하고 선지자의 그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유혹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배불려주고 먹여주고 높여주는 그 선지자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지금 참 선지자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참 선지자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아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